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었도다. 그때 온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시대를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함께 있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장에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여전히 바람이 찬 어느 겨울날에 한 농부가 무거운 외투깃을 세운 채 포도밭으로 나섰습니다. 가벼운 눈보라가 모자를 쓴 그의 땅을 스쳤고 땅은 단단히 얼어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전정가위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방 한켠을 정확히 지켰던 그 포도나무 앞에 그는 한동안 멈춰 섰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오랜 세월 그의 손에서 자랐던 나무였습니다. 봄마다 새순이 돋고 여름에는 잎이 구성했고 가을에는 자줏빛 포도송이가 달렸습니다. 이 나무는 참으로 오랫동안 농부의 기쁨이 되었죠. 하지만 지난 가을 포도나무의 수확은 한편 없었습니다. 햇볕도 물도 정성도 부족하지 않았는데 열매가 영 예전같지 않았던 것이죠. 전보다 알은 눈에 띄게 작아졌고 송이도 풍성하지 못했고 당도도 원래 맛이 아니었습니다. 나무는 분명히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나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에 쥔 가위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가지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가지들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딱 나무 부딪히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겨울 공기를 마치 휘소리처럼 날카롭게 가르는 듯 했습니다. 이웃이 그 모습을 보고 걱정스레 물어보았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나무를 다 자르면 나무가 다 죽겠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냥 내버려두지. 농부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이건 나무를 죽이려는 게 아닙니다. 다시 살리려는 거예요. 진작에 이렇게 했었어야 했습니다. 농부의 말에는 확실히 담겨 있었습니다. 얼마 후 봄이 찾아왔습니다. 차가운 흙 사이로 이제 새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앙상하던 가지에서 연두빛 잎사귀들이 돋아났죠. 바람이 흔들리면서 햇살을 받아들이는 그 잎사귀들은 겨울의 침묵 속에서 준비된 새로운 생명이었습니다. 나무 곳곳에서 옮든 새수는 빠른 속도로 자라났습니다. 농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자라내지 않으면 나무는 생명을 새로 모을 수 없다는 것을. 하기로 덧대는 이 자라내는 시도 장대고 있었지만 사실 그것은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었을 때 그 포도나무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알이 굵고 향기가 깊었으며 당도는 그 어느 해보다도 훨씬 높았습니다. 농부는 그제서야 웃으며 말했다고 하죠. 그때 가지를 자르지 않았다면 올해 이 열매는 없었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 겨울날 포도나무와 같은 계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지를 자르시는 계절이지요. 그때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기도가 막히기도 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붙잡고 있던 것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갑니다. 마치 삶이 황량한 겨울로 들어선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이 아프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게 주님께 기도로 여쭙니다. 하나님, 왜 제 가지를 자르십니까? 어째서 제 삶을 이렇게 힘드십니까?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면 그 아픔 속에서 다음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그제서야 보이게 됩니다. 그 시간은 한 번의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분은 죽이려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 생명을 더욱 단단하게 함으로써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전가에는 파괴의 도구가 아니라 회복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로 가지를 자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손길은 언제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선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 수확이 때를 맞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때의 아픔이 없었다면
지금이 열매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눈물이 없었다면 지금이 평안과 감사도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고백하고 영광을 돌릴 수가 없었으리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제서야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16편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 겨울날 잘려나간 가지들은 결코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좋은 열매를 위한 하나님의 손질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지를 다루시는 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농부, 즉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오늘 보는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눈물이 자리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부르는 회복의 노래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조국을 잃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기도 했고 더러는 눈앞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신 듯했습니다. 예배의 제단은 무너지고 찬양의 노래는 끊어졌죠.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고백인 시편 13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물었도다. 그리고 4절은 말씀하지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도무지 고향의 노래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귀환을 향한 오랜 기다림은 실로 눈물의 세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은 단순한 국토가 아니었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이자 그 하나님의 인재가 머무는 약속의 자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으로의 포로 생활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듯한 영적 추방이었던 것이죠. 그랬기에 그들은 여호와의 노래를 결코 이방 땅에서 부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밤을 울며 보냈고 하나님 언제입니까를 되뇌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약속을 기억하셨고 때가 차면 그들을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비로소 그날 백성의 입에는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시편 126편 2절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기서 그때는 눈물이 끝에 있는 그 웃음의 순간, 즉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변한 바로 그 가슴 벅찬 그 순간을 가리키고 있지요. 그들은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들의 회복은 단지 예전 조상들의 그 거주지로 되돌아오는 물리적인 귀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었던 것이죠. 때문에 백성들은 126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고백은 단지 고대하던 우리 그 수원,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이제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포로의 시간마저, 그 끝없는 절망과 좌절의 시간마저 하나님이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눈물로 마음 앞에 믿음의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헛되이 두지 않으시는 분, 절망을 넘어 새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눈물은 단지 고통이 가져다주는 슬픔의 표현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믿음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도 바벨론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러 모습으로 포로된 삶을 살아갑니다. 경제적 불안, 관계의 단절, 질병의 그림자, 그리고 점점 메말라가는 우리의 신령이 광야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아픔의 시간의 끝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탄식하지요. 아마도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한 신실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랜 세월 사업 실패와 가정의 무너짐으로 고통을 받았죠. 하루하루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는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때론 그는 하나님께 화를 내며 울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외면하십니까? 제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작은 일자리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고 대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오랜만에 진심으로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 눈물 끝에 다시 감사의 말이 그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작은 변화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그가 경험했던 그 오랜 눈물의 시간 동안, 그 오랜 무너지는 시간 동안 그의 마음 가운데 서서히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새로운 일터에서 도착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거절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 눈물이 믿음으로 빚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눈물을 믿지 않으십니다. 시편 56편 8절을 말씀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속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리이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웃음이 열매로 되돌려 주십니다. 기도의 눈물은 하나님의 손에 들어갈 때 믿음의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은 반드시 기쁨이 곡식단으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울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의 끝에는 언제나 이 말이 남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잘 해주신다면 모든 일이 잘 되어야 된다. 근데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죠. 그런 시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해주시기 때문에, 잘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고난 중에서도 버려지지 않을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잘 해주셨다는 말씀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패마저도 사용하시고 나의 좌절마저도 은혜의 이야기로 엮어내십니다. 다윗의 죄는 그를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회개의 자리로 바꾸셨고 그 회개는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시편 더 깊은 찬양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의 죄는 파멸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신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 역시 다윗처럼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때로는 실패의 잔해에 앉아서 이제는 다 끝났어 이렇게 느낄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아니다. 나는 여전히 내 하나님이다. 너의 실패는 너를 향한 내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조차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회개의 재료로 더 깊은 믿음의 토양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온 사람들은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참 잘해주셨습니다. 내가 쓰러져도 그분은 다시 나를 일으켜주셨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조차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젊은 날의 전쟁과 추격, 왕좌에서 영광과 실패, 죄와 회개의 깊은 터널을 모두 지나왔던 다사다난한 삶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에서 우리가 한번 나눠본 적이 있었죠. 시편 103편은 이 다윗이 노년기에 다 나이가 들어서 불렀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황혼에 서서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기억하고 은혜는 빨리 잊어버립니다. 우리 마음은 상처의 흔적을 오래 간직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은혜를 세월의 흐름 가운데 쉽사리 힘이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에게 잘 해주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이지.
인생이 어렵고 마음이 낙심될 때 우리는 은혜를 놓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오늘의 이르기까지 놀랍도록 나를 이끌어주신 일보다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여전한 눈앞에 현실을 주는 아픔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도리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봅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구나.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는 질병이 나를 보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치셨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잘해 주심으로 가득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는 말씀은 우리 안에 작은 것들을 벗겨내는 고통의 과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자기 깃털을 스스로 조금씩 떼어내는 교차하는 그 아픔을 견디면서 비로소 새 날개를 얻습니다. 그 고통이 마무리될 때 비로소 그는 힘차게 하늘을 다시 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이의 힘을 빼내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감정과 자존심을 하나씩 벗겨나가십니다. 그 과정은 참으로 아프지만 그 안에서 새 생명이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개 깃털을 뽑아내시고 새 날개로 우리를 다시 높은 하늘로 올려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십니다. 낡은 자, 무너진 침대, 바닥난 힘을 정리시키심으로써 새 날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잘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결코 흠없는 삶이 아니었죠. 그는 죄를 지었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했고 심지어 아들의 반역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실패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시편 86편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인자 하심이 크사 내 영혼의 깊은 수월에서 던지셨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절망을 회개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또한 그의 눈물을 찬양의 씨앗으로 바꾸셨습니다. 시편 31편 7절 말씀을 찾았습니다. 내가 주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눈물의 이유를, 마음의 무게를, 우리 자신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그 슬픔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3편 5절에서 6절 말씀이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니로다. 이 우리말로 은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가마르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위해 반대함을 느끼다, 선을 행해주다, 보답하다, 그리고 후대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시편을 읽었던 말씀 중에 후대하다는 표현이 바로 이 히브리어 가마르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은덕과 후대하다가 같은 표현인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 내게 잘해주셨다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광야에서 먹고 자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이같이 찬양이 살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패 가운데서도 선하신 분이시다. 죄의 자리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신 분이다라고 다윗은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잘해 주셨습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눈물이 가면 그로 인해서 내린 나의 결론은 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고 계십니다. 무언가를 부정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흔적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산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잘 나갈 때, 마음 한구석이 떨어져 나가는 그 아픔의 시간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풍성한 열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물이 멈출 기약 없이 흐를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웃음의 계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압니다. 주님은 나에게 참 잘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잘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잘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믿음의 결론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감사의 정점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분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가 막힌 듯하고 마음이 지쳐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있는 우리 인생을 성경의 말씀, 이 변치 않은 언약의 말씀에 따라 후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놀라운 손길을 결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어려움을 넘어선 뒤에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 어려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우리 속에 무엇을 빚으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신지를 말이죠. 왜 어째서가 많았던 시간이 믿음 안에서의 세월이 지나면 그래서였구나라고 놀라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들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힘, 믿음의 눈을 얻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시편의 고백을 한 번 더 되새겨봅니다. 내 영혼아 평안히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셨음이로다. 여기서 나온 이 후대라는 표현 또한 원어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시편 13편 6절과 마찬가지로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가마르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마음을 조용히 이 다윗의 고백에 놓아봅니다. 오늘이 혹시 겨울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는 놀라운 수확에 의해서 더욱 깊이 믿음의 뿌리를 자라도록 허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 평안의 믿음 속에서 저와 우리 모두가 때로는 비록 겨울 눈보라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잘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에게 잘해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남은 찬양은 315장, 아까 314장 문제 잘못 적었죠.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는 150여 년 전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던 그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살았던 한 16세 소년 윌리엄 나이트 페더스톤이라는 어린 소년이 예수님께 회심한 후 감격 가운데 쓴 시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아직 인생이 풍파고 성취도 경험하지 못한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하나로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보아라. My Jesus, I love thee, I know thou art mine. 특히 이 찬송의 마지막 절의 원문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찬송가에서는 이 마지막 절이 그 영광이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에 늘 감사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의역이 되는 것입니다. 원문의 직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그리고 끝없는 기쁨의 집들에서 영원히 그 밝은 천국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그가 세상을 떠난 것은 결국 27살 때였지만 그가 남긴 이 짧은 시 한 편이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사랑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 보스턴의 고든이라는 목사님이 이 멜로디의 가사를 이끌어 완성된 찬송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인 것이죠. 이 노래는 화려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참 잘해주셨습니다라는 가장 단순하고 진실한 고백이 원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도 그 소년처럼 고요히